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며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또 그러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31절입니다. 시편 37편 31절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일과 안식일 어느 날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나요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법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사회법이 있고요. 그리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언급한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사회법은 정해진 시간에만 위에서 주어진 법입니다. 이 법들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이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사회법입니다. 이런 법 말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주어진 법이요 의무 사항입니다. 이 도덕법에 있는 것은 안식일 혹은 주일 혹은 십계명,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 바로 이것이 도덕법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 그들의 속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도덕법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 31절 말씀에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4절 또 6절까지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육의 마음판, 우리의 양심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은 도덕법을 결단코 폐하시지 않았습니다. 폐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의식법과는 구별된 도덕법의 일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일에 새로운 새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출발을 하셨습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활하심은 주님께서 새 창조 역사를 맞추신 그 표징입니다. 증거죠. 사인입니다. 주간의 첫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이야말로 처음 창조의 제7일에 부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그것이 창조 첫째 날이죠. 이것이 새 창조의 첫째 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 도덕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의를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중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쭉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꾸신 역사적인 일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초대교회는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즉 첫째 날, 즉 주일날 모인 거죠. 창조 첫째 날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주간의 첫날에 말씀을 드렸고 성찬을 했고 예배를 드렸다. 즉 주일날 그런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음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그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냐? 주의 날, 주일이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 그러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가? 초대교회가 혹은 교회가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가를 상고해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는 언제 모이는 것으로 교회가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토요일 날 모였을 때도 있었고요. 혹은 주일날 모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즉 안식일 날 모였을 때도 있었고 창조 첫째 날에 모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고 주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론하거나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58문에 보면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을 딱 정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것이 곧 안식일이요, 그것이 곧 주일이요, 그것이 곧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 언제냐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를 맺을 필요는 혹은 재판하거나 선고할 위치에 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을 스스로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양심에 확증하면 됩니다. 즉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혼자 내가 이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예배 드리는 날로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단마다 또 각 교회마다 각 모임마다 이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의 그 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그날, 저희들은 이제 그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주일날 함께 모여서 나 자신 혹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안전한지, 평안한지, 죄는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고쳐야 될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둘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한 의미의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한 날을 잘 정해서 그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을 이용해서, 저희들은 주일입니다. 이런 날을 이용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듣는 날, 이 날이 주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역사적으로 지켜온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혹은 안식일 혹은 예배 드리는 것을 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가요? 혹은 옳은가요?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속해 있는 교단이 있으니, 또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가 정한 그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배의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또 11조를, 도덕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양심에 새겨졌음을 알고 또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으로 인하여 실족함이 없음을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서로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서로 섬길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